반갑습니다. 23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가 되고 그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가 되고 그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요셉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형들의 배신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도구이지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있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만약 고난이 끝이라면 요셉이 죽든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낙오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놀랍게 재기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난 싫지요? 무섭지요? 하지만 백신 무섭다고 안 맞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시더군요. 고난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 지도자가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 요셉의 그러한 고난은 희한하게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겜도 전에 있었던 일 아시지요? 디나 사건과 복수국이 펼쳐졌던 땅,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으로 더구나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던 형들에게로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다. 18절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바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완전히 전자동으로 각본이 딱딱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충격적이지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평소에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형들이 평소에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9절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반복되지요.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단지 꿈꾸는 자가 아니라 사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입니다. 꿈은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신 것이지요.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형들이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악된 삶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과 형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에 대한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 쓰임 받는 자의 동력자를 또한 찾으시고 세워 나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요, 교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를 통해 사람들의 순종을 보고자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의 순종을 보고자 하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교회 안 다닌다, 안 나간다? 말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인들이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말이 안 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순종의 전적인 근거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돈에 눈먼 발람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 눈물을 흘리며 나약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싫다며 정반대로 도망쳤던 요나,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사울 왕의 무지하게 억울한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군이 침공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와요. 무려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드리기를 마치자 곧 제사장 사무엘이 왔어요. 당연히 요즘 같은 시각으로 보면 시간을 안 지킨 사무엘이 잘못했지요. 7시간도 아니고 무려 7일이나 늦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해서 제사장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참된 왕은 한 분이시라고,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결국 우리는 한 분 왕, 참된 왕을 섬기는 왕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 일구어가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동력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금성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